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We wanna pray together. 저희가 정말 예배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매주 가는, 우리가 매주 해야 하는 정말 그런 죽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정말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주님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매주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조금 줄어들고 주님 우리의 자아가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라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죽이시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진정한 은혜와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I love you. Oh, how I love you.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If my heart is overwhelmed and I cannot hear your voice, I hold on to what is true, though I cannot see. If the storms of life they come and the roads ahead get steep, I will lift these hands in faith. I will believe. I remind myself of all that you've done, and I know that because of your Son,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Lord, I'm forever yours. Mountains high and valley low, I sing out and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s high and valley low, I sing out and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I am yours, I am yours. All my days, Jesu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All my days, Jesus, I am yours.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Lord, I'm forever yours. Mountains high and valleys low, I sing out and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I am forever yours. 같이 사도신경 낭독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will read in English.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He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o the death.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자아를 따라 살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며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어진 캠퍼스 선교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캠퍼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부르는 일에 저희를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캠퍼스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섬김이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날마다 항상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겨주시는 섬김이 분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온 형제들 중 마음이 힘든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어려움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능히 대적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중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신상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이미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한글로 한번 읽고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I will read the words in Korean and in English. 히브리서 11장 32절 39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I will read in English. Hebrews 11:32-39. And what more shall I say? I do not have time to tell about Gideon, Barak, Samson, David, Samuel, and the prophets. These were all commended for their faith, yet none of them received what had been promised. Hebrews 12:1-3.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es,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and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and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the race marked out for us.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Consider him who endured such opposition from sinful men, so that we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Matthew 11:11. I tell you the truth, among those born of woman, there has not risen any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but h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is greater than he. John 14:12-13.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has faith in me will do what I have been doing. He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And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so that the Son may bring glory to the Father. Amen.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분명히 갖게 된 몇 가지 소망 중에 지금도 거의 날마다 기억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Scripture and Spirit Communicator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척 교만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제가 나타나면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언제부턴가 소망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가 읽은 그 글의 한 구절,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묵상하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함께 Scripture and Spirit Communicator로서 같은 삶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흔히 쓰는 표현처럼 몇 마리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설교할 때마다 신약과 구약의 성경들을 연결시켜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성경 신학적인 원리들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데 애써왔습니다. 또 추상적인 관념이나 교리적 지식을 나열하기보다는 인생들의 숨결과 또 시로엘에게 수많은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어우러져 있는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나눠왔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특히 사울의 그리고 또 그에 나오는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다룰 때 우리가 범하는 그 두 가지 오류를 같이 좀 지적하고 그에 대한 더 분명한 성경 신학적인 원리들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인물들에 대한 위인전식의 접근, 그것은 일종의 엘리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책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리고 성경교사들은 흔히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따라야 될 본보기로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인본주의적이고 위인전식의 접근 방법은 자칫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잘못은 큰 사람, 큰 믿음만을 주목하고 강조하는 일종의 신앙의 엘리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래 허물 많고 연약하기만 한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베풀고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큰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 주곤 하는
그런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기로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성경책 보고 더 큰 좌절을 느꼈던.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식의, 특히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를 볼 때 그러한 경향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심지어 신약의 바울, 소위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만을 보더라도 성경은 단지 그 믿음의 영웅들의 크고 위대한 믿음을 찬양하고 우리로 그들의 믿음과 삶을 본받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나는 큰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컨대 성경은 큰 믿음, 큰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히 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진흙덩이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이 고집스럽기만 한 비천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끈질기고 집요한 사랑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권능, 그분의 인내와 사랑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의 주역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신명기 7장과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과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네.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어떠한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십니까? 그것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정수집이 취미였던 한 어린 소녀의 집에 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수십 개의 인형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이 많은 인형들 중에서 네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인형이 어떠한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안 가르쳐 주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면 목사님이 분명히 자기를 놀릴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절대로 흉보거나 놀리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설득하고 다짐한 끝에 그 소녀가 그 인형을 목사님에게 보여줬습니다.
자기 방에 가서 그 골방을 열고서 거기서 꺼내가지고 어렵게 보여주는데 깜짝 놀라. 귀가 하나 없고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온갖 오물로다가 더럽혀져서 그 재활용 거기에도 내다버리지 못할 정도의 만신창이 인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런 만신창 인형을 네가 가장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말고는요, 이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 고린도서 1장 말씀과 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바라봐도 너무나 한심한 인생,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대.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아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 가운데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세요. 이게 웬 은혜예요? 이게 웬 사랑이에요? 바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관한 신약 성경의 또 다른 놀라운 말씀, 로마서 9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유대 사람과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과 대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구약에서는 소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고귀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리고 에베소 2장 이와 관련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2장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을 전파하기 원하셨던, 그러나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남자와 여자 간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종이나 자유자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주역들로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교회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가 성경의 인물들을 대할 때, 특히 구약의 인물들을 대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위인전식에 또 엘리트주의적인 그러한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있다면, 특히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도 우리가 더 큰 자들이요 더 탁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제가 지난달에 설교할 때도 그 말씀 드렸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자, 외우기도 좋게 성부, 다음에 나오는 성자, 성령, 그 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두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엘리야보다 그 어떠한 믿음의 영웅보다도 우리가 큰 자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 시브리서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봤던 더 나은 언약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주저하다시피 시브리서의 그 논증 방식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철저히 대조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는 구약, 옛 언약, 그리고 신약, 새 언약 둘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천사와 모세와 아론, 그 누구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1장서부터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둘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유대교와 크리스티아니티, 복음의 신앙, 그 둘을 또한 연결시켜서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야 그 옛 언약에 속한, 유대교에 속한 그 모든 것들보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그 모든 옛 것을 완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대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능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그 신학자인 그 김서영 교수가 이 세 단어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옛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 처음에 완성했고, 두 번째 그것을 대체했고, 그 세 번째 능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설교자 황태자라고 불려졌던 그 찰스 펄전 목사의 설교 노트가 된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읽어보니까 어떤 아마 평신도였던 것 같아요. 그 분의 글을 인용해 놨더라고요. 시브리서에는 마치 보화를 발견하도록 성경의 문을 열어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더 좋은, 더 나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시브리서를 읽어보면 13번이 나와요. 시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한 장에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 시브리서는 주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 나은 분 1장 4절, 모세보다 더 나은 분 3장,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 4장, 아론보다 더 나은 존재 7장 우리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증거판이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보증이신, 우리의 그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는 우리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의 법, 그분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브리서에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여 설명하는 시브리서의 그 교훈들과 함께 짝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세 부분의 말씀을 그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모든 신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은 구약의 어떤 일보다도,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이 이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요. 자, 거기까지만 나오면 우리가 조금 덜 눌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럼 그 구절 이해가 가세요?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지만 거의 공통된 설명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이 사도행전을 봐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남자만 3천에서 5천, 그러니까 10,000명에서 20,000명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의 어느 장면에도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 가 계시다래요?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자기가 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겠다, 일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문맥 가운데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의 자녀 우리들은 그림자나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소유하고 또한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우리의 호흡보다 생생하신 주님, 부활하사 지금 살아계시며 지금도 쉼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또한 교통케 하심, 그리고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와 통치,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성령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들을 쏟아 붓고 계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또 선왕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했지만, 그리고 시편 같은 데 보면 이게 다윗이 쓴 말이 맞을까 싶은 그러한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온 세상을 향한 그런 것들을 언뜻 찬양하고 하지만 그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하 만민을 향한, 천하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하 만민,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고 회복되고 통일되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기를 열망하는 예수 제자의 삶을 우리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기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조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요 어떻게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너무 위대한 구절이죠. 그러나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라고 말하는 신약 학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하는,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마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차별이 생기고, 그러면 아마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아마 가진 자 못 가진 자, 강한 자 약한 자, 그러면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장벽과 차별들을 다 옮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신학학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이고 변혁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 혈통, 문화, 언어, 배경 등 모든 장벽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책임지는 관계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몰랐던 사울,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엎드렸던 다윗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것이 사울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었어요. 그렇죠? 사울에게는 아비가일 같은, 그 칼을 차고서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러 가는 다윗을 막아서서 엎드려서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막아서는 아비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사울 곁에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쉽게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렇죠? 사울의 그 성품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또 아비가일이 또 나단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사귀십시오라고 제가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신약성을 열어보니까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이 전부 우리의 아비가일이고 우리의 요나단이고 우리의 나단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권모 형제 동의하세요? 네. 잠깐 있다가 서울대 캠퍼스에 있을 때 대학에서 만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우리 처음 들었던 우리 아까 천형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서로 묶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요나단, 아비가일, 나단 손자가 되어줌으로써 상호 책임과 상호 목양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하늘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단히 하나님의 임재, 성품, 섭리를 깨우쳐주고 서로를 회개와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서로를 보살피고 책임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과 나눔을 날마다 주고받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당신의 제사장이고 당신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옆에 지체 보고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네? 당신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제가 당신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야말로 최고의 특권이에요. 이거야말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신약 성전은 우리들이 누리고 날마다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특권과 축복들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누구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멀리서 그림자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 그건 하늘 성전의 그 모형이죠, 그렇죠? 그 모형에 불과한 것들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두 선물인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덕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 모든 구약의 어떠한 신앙의 위인들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축복과 무한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기 죄성과 세상의 유혹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때마다 7.8기 불굴의 인내와 끈기로 다시 일어나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광야의 훈련 커리큘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더욱 연단되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평생 자라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저는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언젠가 바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들보다 뛰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런 식의 핑계를 대지 마십시다.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열등감을 나타내는 이러한 말들은 대부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사단의 계략의 산물입니다. 하나님도 믿음도 없는 사람들의 허망한 탄식일 뿐이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진 그러한 자들의 불신의 신음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탁월한 성경교사하고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가장 많은 부분은 낙심과 의기소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말 동의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물리적인 박해도 있지만 그만큼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부분,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낙심과 의기소침이라고 존 스토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낙심과 의기소침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미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작고 비천한 자, 무지하고 무능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연단시키셔서 세상에 탁월하다는 자들,
유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의 편리함이나 편안함, 또 고액의 연봉, 또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양심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자신과 자기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과 삶에 채우려는 위대한 결단과 모험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게 구하면 열방과 대륙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게 구하라, 내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너의 유업으로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그리고 철장 권세로 말미암아 질그릇을 깨트리듯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부여잡고 금식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9절로 12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경의 본문이죠. 거기에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된 번역본을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한 분이십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이 나오나요? 네. 우리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지금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우리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달려가십시오. 어디죠? Strip down. 네, strip down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Strip down, start running and never quit. 그 다음에 No extra spiritual fat, no parasitic sins. Keep your eyes on Jesus, who both began and finished this race we are in. 예, 거기 뭐라고 돼 있죠? No extra spiritual fat. 영적으로 기름기, 군살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No parasitic sin. 우리 안에 기생하듯 붙어있는 내주하는 죄,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 Study how, 영어로 읽어보죠. 시작. Study how he did it. Because she never lost sight of where she was headed. That exhilarating finish in and with God. She could put up with anything along the way. Cross, shame, whatever. And now she's there in the place of honor, right alongside God. When you find yourselves flagging in your face, go over that story again, item by item. The long litany of hostility she plowed through, that will shoot adrenaline into your souls. 너무 생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아드레날린을 공급하기 원하신대요.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방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이 그처럼 자기에게 거역하고 행하신 일들을 다 참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피곤함으로부터, 우리의 낙심함으로부터 일어나 다시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계속 읽어보세요. 나중에 우리의 늘어진 손을 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그 영문 밖의 그 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월도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일평생 이 히브리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며 나아가 남들이 원하는 그 성공과 풍요와 안정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하셨던 환난과 궁핍과 학대의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해를, 우리의 또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보다 큰 자로서 또 다윗보다 큰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달려가게 없어서, 또 나아가 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아름다운 생명 역사들이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대학교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금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가진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듭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갈 때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섬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나아가 히브리서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비전들을 또한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회가 정말 이처럼 영적으로 군살 다 떨쳐버리고 또 나아가 우리에게 하는 기성 아닌 죄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큰 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답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선한 목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그 삶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기 연민과 자기 우월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기도의 무릎을 조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선한 목재신 대신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래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에 붙들려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의 편지로 예수의 향기로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고난과 수치를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욱더 존귀 여길 줄 아는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천하 만민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어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흙과 땀 묻은 얼굴로 기뻐 춤추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